그 무아에까지 빠지면 얼굴이 늙지를 않는다 그래요. 동안이야,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 스님들이 나이가 접수인데도 동안이야. 동자 스님이야. 근데 나처럼 잘 먹고 잘 써가는 놈은 얼굴이 찌그러져 있지요. 근데 진짜 큰 스님을 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우러나옵니다. 이게 뭐야? 그 무아세계, 동자세계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벽조 큰 스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망공노심한테 들은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에 뭐냐? 바로 부처님 경지가 오는데 부처님 경지는 아무나 갈 수가 없죠. 어떤 이 사바세계는 부처님 경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부처라고 하고 교주는 모르지. 교주는 자기가 뭐 잘나서 자기가 대단한 의치가 온 것처럼 이거 다 거짓말, 쎄 빠진 거짓말이에요. 다 똥 싸고 오줌 싸는데 무슨 그건 아니야. 진정한 부처님 세계까지 가려가면 낮은 결과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아 세계까지는 온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하다.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너네들이 동자들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항상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큰 스님은 맨날 일만 하시지 하두가 있으십니까? 야, 이마 하두군 갖다 저 똥부탁에다 갖다 집어던져 자식아. 그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하루는 망공료 스님 계실 때에 붓두막 앞에서 이렇게 부직갱이라고 있잖아요. 부직갱이는 밥하려면 이렇게 부직갱이를 치면서 눈으로 보고 기르던 놈이 못 가 그걸 하두를 참았답니다. 근데 하루는 망공료 스님이 지나가시면서 예, 뭐가 그렇게 긴가? 예, 하두를 찾습니다. 하두가 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놈이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길다. 그리고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나간 다음에 또 가서 물어봤답니다. 하두가 뭡니까? 그러면 하두를 주십시오. 대답이 없으시답니까? 나중에 또 가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냥 너 생각한 대로 해라. 그러면서 왜? 이 큰 스님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하두가 돼서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몸에. 습은 안 버려집니다. 습관은, 이 습이라는 것은 잘 들여야 되는데, 습이 한 번 잘못 들으면 그 습을 버릴 수가 없다. 그걸 버리라고 하니까 싸우고 스트레스가 파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망공로 스님은 너가 알아서 이미 공부를 했으니 그거를 끝내라는 뜻으로 말씀을 안 하셨다. 근데 내가 이제 와서 보니 그것도 헛가더라.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 와서 죽노릇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여태까지 살아와 보니 알겠더라.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승복을 40살까지 40세까지만 잊고 있으면 너가 수술할 것이다. 그때까지 절대 승복을 벗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스님들은 선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느냐? 자기의 소견에 맞게끔 차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 것은 아마 성철 큰 스님이 여러분들하고 봉암새 사시면서 이제는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 아프기도 하고 눕기도 쉽고 혼자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같이 한번 서로 경청하면서 여럿이 하자 해서 여러분이 봉암사에서 한 것이 이제 선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이 하게 된 원인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 하는 것보다 10명이 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게 바로 이 선의 그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큰 스님들의 마음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뭐를 해야 되는 것을 찾아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명상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명상을 얘기를 딱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머리에 뭔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현대병이다. 옛날에는 명상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먹는 것만 해결되면 다 행복한데 뭐하러 그 명상을 찾을 필요가 있고 뭐를 힐링이 필요하고 웰빙이 뭐 필요해요. 이게 현대에 오면서 만능 시대가 되고 자존심을 건들고 여러 사람이 같이 살면서 잘 먹고 모든 게 되니까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웰빙 아닙니까? 웰빙. 아유, 못 먹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래서 웰빙을 얼마나 많이 팔아쳤는지
예? 근데 그것과도 안 돼요. 일병시대가. 깨끗하게 씻겨서 깨끗하게 먹어본들 정신이 안 드는데 되겠느냐 이거 말이에요. 큰 을병시대가 몇 년 전에 내가 알기로는 80년대 오면서 2000년대 오면서 굉장한 인기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이 지나더니 갑자기 힐링이라는 게 또 와. 힐링이 뭐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깨끗하게 먹고 깨끗하게 해도 안 되니까 힐링을 찾는 거야. 정신적으로 어떻게 어디 좋은 데 갈까? 그것은 빠져나갈 구멍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다리가 부러졌으면 정형외과로 가야 되고 아내가 고장나면 내과로 가서 고쳐야 되는데 무조건 병원이라는 거 다 고쳐주는 줄 알고 가가지고 고쳐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힐링이라는 게 뭐예요? 치유한다? 산에 갔더니 하루는 좋아. 이틀 있으니까 또 몸이 근지근지해서 또 바깥에 저 돼지 굽는 냄새가 나고 소고기 냄새가 나고 집에 가니까 맛있는 거 해주는 데가 왜 여기 있지? 이런 병이 또 생기는 거예요. 도지는 거야.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안 돼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두 개를 짱통을 시켜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 뭐냐? 템프시테를 만들어서 명상이야. 힐링과 의도는 한 번에 몰아서 한 번에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명상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고쳐주려고 하는데 이미 몸과 마음은 다 지쳐있고 심등사에서 명상을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교가 나오는 거야. 의사도 정형외과 나오고 정신과 나오고 뭐 나오고 다 했듯이 여러구나. 그러면 그것을 찾아가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찾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스승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밑까지는 틀을 갖춰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틀을 말해주면 첫째는 틀을 만들어야 돼요.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틀이냐? 내 마음이 어떤 것이 잘 맞는 거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치료가 안 되는데 그 틀 안에 뭐가 있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참선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요가하는 사람도 또 있을 테고 절만 계속하는 사람도 또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나는 간센보살만 열심히 찾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면 그거를 끝나는 것이 뭐가 더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행복하면 그거를 끝내야 되는데 더 찾아가려니까 그 행복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틀을. 여기에 오신 분들 틀을. 여기 앉아서 이 얘기가 저기가 좋다 그러면 이 틀입니다. 틀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스승. 그냥 요새 스승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학은 수학 스승한테 배워야 되고 국어는 국어 수학을 배우는 짬뽕이 돼가지고 한 사람한테 이것저것 다 배우니 이게 되겠어요?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도반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스승은 내가 누가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법문을 들으면서 나는 이거다. 이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사람마다 마음마다 고유한 자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치지 않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세 번째는 아주 환경이 중요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 들판에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이 명상을 찾기 위해서는 장소가 중요한데 도량이라고 그럽니다. 도량. 이 도량을 못 찾으면 어떤 사람은 그러죠. 부부끼리도 나는 늙어서 저 바닷가 근처에 살고 싶은데 부인이 말을 안 들어줘.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당연히 서울에 살고 싶지. 그러면 서울에 사시라고 그러고 자기가 내려오면 되는데 그걸 꼭 꼬셔서 데리고 내려와요. 100%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끝나냐? 내 마음 같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혼할 때는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서로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근데 살면서의 본인의 고유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해. 싸나운 사람 싸나운 사람대로, 순박한 사람은 순박한 대로. 자기 성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60살 정도 되면 자기 성품대로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도랑을 잘 택해서 내가 오늘 제주도에 가서 바다를 보면 너무 좋더라.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가세요. 딴 거 다 집어치고 가세요. 단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이 좋다. 누굴 만나서 좋다. 바다가 보니까 가슴에 빵 뚫리더라. 이게 힐링이고 이게 얼병이고 이게 명상이다. 그걸 맨날 찾아다녀. 안 되는 걸.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힐링이니 좀 아까 얘기했던 얼빙이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방에 끝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호합사 주지할 때에 어떤 전문 부부가 찾아와서 결혼한 지가 한 넉 달밖에 안 됐는데 한참 좋아할 나이에 찾아와가지고 남자가 와서 스님 상의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하시면 뭐 상의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뜻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살지 않으면 되지. 그건 안 됩니다. 부모도 반대하고 사회에 보는 눈이 다르고 어떻게 바로 3개월 만에 끝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살지. 그것도 그러면 헤어질도 안 되고 살지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그 사람을 구합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옛날 치료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갓바위주를 4년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그것도. 내 나이에 20년 전에 갓바위주지 살았다면 스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40대에 갓바위주를 4년을 했어요. 법장스님 있을 때. 그건 왜? 법장 스님에 대한 총무원장 있을 때 내가 한태자였으니까. 지금은 찌그러져서 있지만은 옛날에 한태자였어요. 모든 사람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던 시대니까. 그때는 막 등치도 이랬습니다. 근데 스님이 돌아가시거나 다리 뻗으세요. 다리. 그 다리를 그렇게 다 오무고 있어요. 좀 뻗고 좀 자유롭게 가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좀 편안하게 하고 그냥 좀 이렇게도 좀 하시고 좀 저기도 하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갓바위주를 내놓으시고 지광큰 스님이 총무원장 하는데 나도 이제 쫓겨났지요. 쫓겨났습니다. 억울하죠.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항태자로 살아왔는데 한 방에 거지 새끼가 돼버렸으니 그걸 참느라고 하가 생겨서 얼굴에는 이 돼지처럼 막 뭐가 나고 온몸뚱이는 뭐가 부드러 생기고 막 처먹으니까 막 이 몸이 이렇고 당뇨에 모에 다 생겼습니다. 어느 날 꿈에 다 이건 실시예요. 내가 오늘 가사를 안 벗는 이유가 진실만 하겠다고 가사를 안 벗는 거예요. 가사 벗는 날은 아주 사견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주 정말 아주 가짜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안 벗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요. 꿈에 무자라는 그 벽에 무자라는 글씨가 하나가 딱 보여서 지금 서정큰 스님이 방장으로 계셨을 때니까 가서 여쭤봤습니다. 스님, 내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헤아려 수 없으니 지금 무자가 보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야 이마 다 때려쳐라. 그냥 쉬어라. 지금 쉬어도 안 되는데요. 그래도 쉬어.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럼 선빵을 가겠습니까? 야 너 몸뚱이로 선빵 가게 되겠냐? 여태까지 잘 처먹고 뭐하고 노는 놈이 선빵 간다고 되냐? 다리 꼬아지냐? 그거 정답이죠. 그 스님이 정답을 보신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죠. 명찰하게 보고 명찰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흥사에 가서 지금 주지심 했던 노튼 주지심이 있을 때 도반 스님인데 차를 한잔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몸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죽을 기회를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백담사에 문문관이 있어. 그냥 거기 들어가서 상경을 딱 사고 나와. 야 이 사람아 잘 먹고 잘 처먹은 돼지같은 놈이 거기 가둬놓으면 죽지 살겠어? 그래도 가. 그래서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문문관에 가게 됐습니다. 그게 한 18년 전이죠. 그때가 한 98kg 그건 100kg 나갈 때죠. 그럼 안 믿는다니까 이게. 가사 안 벗었다니까. 네, 100kg가 다 나갔어요. 근데 그 문문관에 들어가서 이
사람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하루에 공량을 요만큼 넣어주고 과일 하나 넣어줍니다. 딱 점심에. 그러니까 3일 동안에는 숨이 차고, 아니 요만한 좀 방에다가 집어넣으면 폐사 막 죽겠더라고. 막 화끈이 나고 뭐하고 나고. 그리고 내가 무슨 깜빵이 왔나 이런 거 먹으라고 이것도. 그러더니 3일 딱 지나가니까 그게 없어져요.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시만 기다려지는 거야. 밥하고 그거 하고. 그거 3끼는 나눠서 먹으라는 거서 그냥 배고프니까 다 먹어버리니까 한 끼만 먹는 거 되잖아요. 3일이 딱 지나갔어요. 다리가 힘이 후두둑 빠져서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온 김에 내가 온 목적이 뭐냐? 내가 부침되게 온 것이지 누구 때문에 온 게 우리 쌤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온 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때부터 내가 만배를 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1000번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돼지가 뭐 1000번은 뭐야 100번도 못 하는 거야 하루에. 그래서 아침 100번, 점심 100번, 저녁 100번 나눠가지고 하다 해서 어떻게 이제 몸도 다 빠져지고 얼굴이 똥 냄새가 나는 거야. 나중에 몸이 조금씩 빠지면. 이건 진짜예요. 냄새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내가 느끼해요. 그게 뭐냐, 어비에 엎덩어린 것 같아요. 막 진이 나오고. 그러더니 한 달 딱 지나가니까 몸이 깨끗해지면서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한 70kg까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저를 만보를 하려고 그러면은 하루에 1000번 해도 100일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1500배씩 늘려서 하루에 2000배씩 절을 했습니다. 근데 딴 건 다 됐는데 한 가지 용서 안 된 게 있어. 사람의 미움.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살아야 되지? 이 미움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끝낼 수 있는가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미움은 계속 미움을 낳는구나.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도 용서, 원장님도 용서, 누구도 용서, 나 쫓아낸 사람 용서 들어가니까 앞으로 용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움은 계속 나오는데 용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10만 배를 하는데 대삼포진이 또 와가지고 온몸이 덜렁덜렁 하고 허리가 아프고 절은 너무 하루에 2000번씩 하니까 다리가 빠져가지고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근데 꿈에 어떤 백발 할머니가 나타나서 자네 그렇게 어제 그렇게 아픈가? 잠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벽에 붙여 있었는데 아프니까 이렇게 붙여 있었는데 깜빡 졸았는데 어제가 이렇게 아픈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쪽 발이 빠져가지고 절을 못하고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랬더니 이만한 침을 예식자로 놔주더라고. 근데 깜빡하고 눈 떠보니까 다리가 다시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가뭄이에요, 가뭄. 간센보살을 많이 찾고 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이게 된다는 생각이니까 다리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쪽 다리도 아프고 이쪽도 아프고 다 아프다고 다 놔뒀을 텐데 이쪽 다리만 아프다 해가지고 지금 이쪽 다리 또 아프네. 이쪽 다리는 아직 건강이에요. 그래서 와서 재보니까 고혈압, 당뇨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68kg에 67kg에 30kg 빠져서 나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공부를 해서 했으면 내가 부처님까지 됐을 텐데 또 쓸데없는 주지를 한다, 뭐 욕심을 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또 찌드는 생활을 또 이렇게 하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술래도 그런다. 그래서 아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거기서 간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자리가 뭐냐? 옛날 오세암의 법당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옮겨서 거기 졌던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내가 용좋게 그 자리에 내가 문문관 있을 때 자리가 돼 있어서 시간이 다 돼가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큰일 났네. 빨리 했고 말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 부부가 젊은 부부가 와서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싫은가? 어디가 싫은가? 얼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몸뚱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이래도 헤어지지 않고 저래도 문제가 있고 한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게.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무조건 간세음보살을 찾게. 화가 났을 때 그 사람 보살을 쳐다봐도 간세음보살 찾고 잘 때도 간세음보살 찾고 다 찾아라. 무조건 간세음보살 찾으면서 그 사람이 생각나면 무조건 간세음보살 찾아라. 집에 그 사람 보이면 간세음보살을 찾아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청년이 한 달 지나서 찾아왔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왜? 헤어진다 하더니 절대 헤어질 수 없습니다. 여자 같이 왔으니까. 그럼 여자는 넌 어때? 저도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럼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이 남자가 계속 간세모사 화가 나니까 스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간세모사 계속 찾았어요. 간세모사 계속 하다가. 근데 어느 날 문을 탕 열고 마누라 자는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꼴보기 싫은 얼굴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그래도 간세모사 찾으라니까 얼굴 보면서 간세모사 했는데 여자 눈을 탁 떠버린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예? 미운 얼굴을 보면은 때리기를 하는데 간세모사 찾으니까 우스운 거야. 그래서 막 웃음소리에 둘이가 합을 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멀리 찾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간세모사 할 거든 아까 같이 이목구를 찾던 이거 순례를 꼭 하시기를 바라고, 여유하게 살고 싶다고 그래도 또 왔으니까 질문이 2개 들어왔는데 나는 제일 맞는 게 이게 어렵더라고. 근데 그래도 누가 질문을 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여유하고 살고 싶은데 일상은 항상 여유가 없습니다. 저도 여유가 없어요. 예, 문무간 늙한테는 여유하게 살 수 있고 마음이 행복했는데 이놈의 집구석에 또 나오니까 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옛날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자기 어렸을 때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에 돌아가면 반드시 이 마음이 여유해지고 또 항상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만능 세계, 이 세계에는 먹고 자고 하는 이 세계에서는 절대 넉넉하지 못하다. 다른 사람도 옆에 있고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스트레스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도 안 되면 저 가난한 곳 여행을 좀 하라는 것이죠. 저 부탄이라는 데는 행복지수가 1입니다. 왜 행복지수가 1위예요? 미국이 그렇게 잘 사는데 미국은 행복지수가 100도 안 됩니다. 부탄은 가난하지만 먹고 살기만 하면 돼요. 먹고 살기만 하면. 그냥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힐링하는 자체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먹어야 되지. 옆에 있는 눈치 봐야 되지. 싸워야 되지. 총 맞을까 죽어 있는 거 어디서 죽을지 어디서 총을 쏠지 그거 봐야 되지. 바쁜 세상에 언제 여유롭고 찾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탄이나 미얀마 같은 데 여유를 찾으시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명상 공부를 무엇인가 궁금하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아까는 했다고 봅니다. 이목고 다시 이제 마지막에 한번 3번 정도 이목고 하고 끝내는 걸 하겠습니다. 자, 번쩍 드시고 가슴을 바짝 드시고 손을 한번 이렇게 돌리세요. 호흡을 3번 들었다 마셨다 들었다 마셨다 이렇게 하시고 손을 배꼽을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손을 올리세요. 자, 이목고 3번 합니다. 먹고 다시 한번 합니다. 먹고 먹고. 여러분들은 더 길어졌네. 오래 사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